자, 겨울은 우리를 재하여지게 하는 것이 재하여진다는 것이지 감소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겨울은 우리를 감소시킨 거죠? 새로운 봄을 준비되게 하거든요. 새로움을. 이 감소는 밖에 내 안에 계신 주의 생명이 감소해야 되면 밖에 건 감소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을 증가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만져지면 밖에 무엇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 소년은 작은 도시가 뺏겼기 때문에 감소됐다라고 했지만 증가되죠. 그 소년의 도시를 뺏겼잖아요. 그 겨울이죠. 겨울. 그 소년의 손에 도시락이 계속 있으면 돼요. 재하여지게 하잖아요. 준비되게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밤에 여기 오셨잖아요. 이건 겨울이야. 재하여지게 해서. 이 밤에 이렇게 공부하러 나온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량에서 그래 기도나 하러 가자. 답답하죠. 자, 에스겔서 볼까요? 자, 92페이지.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보상과 징계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배추를 따듬어서 집으로 갖고 왔습니다. 영원히 김치가 됩니다. 갖다 안 버립니다. 저기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덜 깨끗한 것, 덜 다듬어진 것은 여기서 징계가 됩니다. 징계. 이해가시죠? 깨끗하고 완벽한 보상입니다. 김치통 속에 들어갑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지 버리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따듬으면 또 여기서 또 따듬어요. 막 털어요. 징계.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겨울을 설렁성을 통과하면 봄에 꽃샘추위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고요. 여름에 무성해질 때, 장마 때, 태풍 때 개박살납니다. 또 가을에 실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우리가 겨울을 통과하는데 확실하게 해버립시다. 겨울에는 자라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많은 잡초를 없애는 우리 허리 부러져. 근데 겨울이 되면 싹 재해지죠. 내 생명은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려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예? 봄을 좋아해요? 난 겨울을 좋아합니다. 눈은 싫습니다. 겨울은요, 나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합니다. 자, 보호자 위의 사람. 그럼 그 위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에스겔서.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를, 자, 김영정 원사님은 출애굽기, 그다음에 이은가 집사님은 에스겔서, 그다음에 우리 허 목사님은 창세기, 그다음에 우리 이양덕 권사님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 그다음에 우리 장현주 집사님은 4장 2, 3절, 그다음에 박미란 자매님 마태복음 26장 64절.
우리 문현진 전사님은 사도행전 2장 36절. 그다음에 우리 박유경 자매님은 히브리 2장 10절. 자, 찾아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부터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오케이, 주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자, 같이 연결되죠. 그 다음에 창세기.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아멘. 4장 2, 3절. 아멘. 마태복음. 아멘. 사도행전.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 오케이. 그럼 여기서 보좌 위의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우리에게는 보좌가 있는 맑은 창공이 필요하다는 지난 메시지들에서 우리 모두가 깊은 인상을 받았으라고 믿는다. 그래서 맑은 창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신선한 생각에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맑은 창공이라는 건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 즉 안에 주님의 보좌를 가진 맑은 창공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 주님의 보좌를 가진 사람은 창공이 맑습니다. 아멘. 돌을 닦아야 맑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맑은 것이 아니라 보좌를 만지면. 그러면요, 오케이. 춘향이는 감옥에 갇혀서 더러운 곳에 있는 여자잖아요. 근데 그는 이도령을 만졌기 때문에 맑은 창공이죠. 맑은 창공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구름이 껴있지 않음을 가리킨다.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수시로 미세먼지가 끼죠. 이 미세먼지는 오늘 저 마스크 끼고 왔거든요. 마스크 끼어도 안 돼요. 영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양심에 허물이 없다는 것,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다는 뜻이다. 아까 우리 배운 것,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 밖에는 의로워야 된다 이 말이죠.
참 신기한 게요. 아까 공부한 걸 일치한다는 거 참 짜고 친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가요 8월 하는데요. 주제 나왔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막연했거든요. 너 하나님께 이끌려요. 찬송가 있나? 찬송 찾아봤어요. 찬송가 있어요. 2, 3절 있어요. 설교가 그대로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정말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보좌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의미다. 오케이. 보좌를 갖고 있다는 말은 뭐냐? 하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스림에 순복하고 있습니까? 그게 보좌입니다. 보좌는 만드는 것이 아니죠. 춘향이는 감옥이 보좌죠. 아멘. 우리는 갖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자유가 없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밑에 있다. 제가 월요일날 공부 가는데 어떤 형제가 저랑 이야기 옆에 있길래 내가 괜히 말을 막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당신들 이단 소리 듣는데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어떤 정치적으로 저거 막 해야지, 값어치 있게 해야지. 한 10분에 막 떠들었어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그들 우리 이단이다고 그러죠? 이래요. 답답해 미치겠네. 다 하고 나서 화장실 간 일이 있어서 화장했다냐. 쓰잘데기 없는 너. 그런 것 같아요. 쓰잘데기 없는. 얼마나 내 자신이 창피해요. 그 형제한테 얼마나 내가 창피하다.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막 해버렸어요. 우리는 이렇죠. 이게 진짜 깨끗하고 좋은 물이니까 이 물만 사 먹으라고 말한 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 물이 아무리 좋고 깨끗하지만 먹으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남들이 이것을 흙탕물이다 그러고 이거 정화조에서 떠온 물이 아니야 막 그럽니다. 항변하지 말라 이 말이지. 이렇게. 이 물이 똥물인지 깨끗한 물이 이 물이 증명합니다. 다음 주에 가서 그 형제한테 엎드려 절할 겁니다. 내가 쓰잘데기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해버렸나 모르겠어. 나 안 하는 편이 아예 안 하는데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제해져야 되는데 안 제해졌나 봐요. 그 형제는 내 소리를 듣고 허허 글쎄요. 아 진짜 온유하더만요. 허허 그래요? 난 더 미치겠어. 난 더 미치겠어. 그게 제하여져야 되는데 제하여지지 않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보좌 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말,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죠. 이 장에서 우리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을 살펴본다. 전에 보았듯이 그분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이시다. 보좌 위에서 그분은 사람처럼 보이신다. 이것은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관념과는 전혀 다르다. 대부분 우리의 관념으로는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람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은 사람이시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구절은 이것이 주님의 영광의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보좌 위에 사람처럼 보이신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이 땅 위에 계셨을 때 하나의 사람이셨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그분이 베들레헴 말구유 안에 계실 때부터 골고다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까지 하나의 사람이셨음을 알고 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날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여전히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분은 사람이시다. 비록 그분은 주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보좌 위에서 그분은 사람처럼 보이십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인자하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분으로만 계시면 우리는 꼼짝 못 해버려요. 시편 113편에가 있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다. 체휼. 이거 엄청난 단어거든요. 자,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 14점 맞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시작. 그러면요, 확 체울이 옵니다. 확 와요. 길게 말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류하고, 우리가 어떤 연약함에 놓일 때 우리를 체류하세요. 영감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얻는 것임을 거듭 말해야겠다. 심지어 그분 자신도 사람이 되셨었고 오늘날 보좌 위에서 그분은 여전히 사람이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자, 오케이. 부자들은 꽁보리밥을 먹고 싶은데 꽁보리밥은 쌀밥을 먹고 싶어 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처럼 되기를 꿈꾸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처럼 되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속으로 역사에 넣으셔서 우리를 그분과 같게 만드시는 것이요, 심지어 그 이상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같이 만드신 것이다.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 것 제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신데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 아멘. 자, 문재인 대통령 역할 하세요. 김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업무 좀 보고 싶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시작. 대통령님, 그럴 필요 나 청와대 가고 싶어요. 청와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청와대 들어가게 해주시라니까요. 청와대 들어가게 해주면 우리 교회를 업무 보게 할게요. 참 답답해. 이분이 대통령 우리 교회를 업무실로 하면 제가 청와대 들러날라 할 수 있거든. 이해 가십니까 지금? 강기선 이해되십니까 이 말? 근데 굳이 청와대 먼저 들어갔다 와야겠대. 대통령이 여기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 굳이 청와대 왜 들어가냐고. 청와대의 초점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장소예요? 오케이. 여기가 청와대입니다. 이분은 대통령입니다. 그럼 이게 중요해? 이분이 중요해? 오케이. 지금 그걸 하자는 거예요. 왜 내가 청와대를 가려고 하냐면 어떤 우리 교회 도시가스를 놔야 되는데 도시가스를 안 놔주잖아요. 시청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가서 맞짱 뜨려고 가야. 청와대 들어가서. 굳이 청와대 갈 필요 뭐냐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 되는데. 근데 꼭 청와대 가야겠대. 우리는요, 가치를 청와대에다 그것에다 또 그분에 둬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요, 화요 성경 공부를 가치있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임하신 주님을 가치있게 여겨야 돼요. 아니, 처음에는 여기를 가치있게 여겨야 되죠. 결혼식 하기 전에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가치있게 여겨야 돼요. 결혼 끝났어요? 그럼 신혼여행을 가치있게 여겨야 돼요. 신혼여행 끝났어요? 삶을 가치있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은 삶을 가치있게 여기면 결혼식 저는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그물을 만집니다. 그걸 만지면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여태 이런 것만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워치만이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하기 전에는요, 불 떼서 밥할 때 불을 귀하게 여겨야 돼. 불 쏘시게. 불을 잘 떼서 내가 밥을 했어. 밥 먹을 때 밥맛 좋다 그러니까 불씨 좋다 그럽니까? 어? 밥맛 좋다 그럽니까? 불이 좋다 그럽니까? 말해보세요 빨리! 계속 불 좋대, 불 좋대. 계속 목사님 좋대, 교회가 좋대, 목사님이 좋대, 목사님 존경스럽대, 교회가 훌륭하대. 이해 가십니까 지금? 오케이. 하나님의 의도는 자신을 우리 속의 역사에 집어넣으신대요. 그리고요, 우리를 그분과 같이 만드신대요. 심지어 우리를요, 그 이상으로 자신과 똑같아지게 하신대요. 아멘. 주님 잘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게 아니래.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다가 아니라요, 그 이상 하나님과 같아지게. 이것 때문에 위트니스를 이단이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고. 그분은 사람이 되셨었고 지금도 여전히 보좌 위에서 사람이시다. 우리는 그분이 사람이라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만 한다. 에스겔서에서 인자라는 용어가 90번 사용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갖기를 갈망하시는가를 보여준다. 호세아서에는, 호세아서 알죠? 호세아서에서는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단어 나와요. 여러분 너무 외로워요. 장가 보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장가 가고 싶대. 호세아에서 나와요. 나 장가 가고 싶다. 너무 혼자 있는 게 외로운가 봐요. 장가 가고 싶대요. 공개 청혼하는 거야. 하나님이 장가가고 싶다. 이 소리는 난리 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장가가고 싶다고 하셨다면 난리 날 건데? 성경이 있는데? 또요, 호세아서는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못 들어요. 주님은 우리의 남편입니다. 최 집사님 오늘 남편 모시러 오시죠. 오시면 이렇게 하세요. 여보, 나 남편 하나 또 생겼어 하세요. 지금 있는 남편은요, 그림자 남편이고요, 주님이 참 남편입니다. 지금 남편이 말을 안 듣고 속썩입니까?
참 남편이 나를 잘해주는데? 지금 그리냐 남편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호사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남편이다. 옆에는 장가 가고 싶다. 그리고 또 남편이다. 그래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이분과 제가 함께 살려면 이분이 25이야. 나는 26이고 제가 이분이 우리 집에 오려면 내가 이분의 남편이 돼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죠? 내가 이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방법은 결혼밖에 없어요. 오케이. 오늘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결혼을 시켜줘야 돼. 주님하고. 매일매일이 결혼잔치야. 아멘. 결혼잔치의 연주가 뭐죠? 포도주. 우리의 새 포도주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합법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면 합법적이라. 결혼을 하면은 누가 말할 수 없어요. 결혼 안 하는데 같이 다니면 큰일 나요. 손잡고 다니면. 사람을 보좌 위로 이끌. 또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보좌 위에 있을수록 있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다. 아마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겠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만족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좌 위에 있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케이. 이분이 대통령입니다. 김 목사님, 청와대 들어오시오. 한번 들어오시오. 시작. 네, 너무 감사해. 자, 이게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들어갔어. 너무 기뻐요. 바보 멍청고래요. 청와대만 들어갔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정무실까지 가서 정무실에는 커피를 마시는 것을 원했는데 우리는 청와대에 들어왔다는 것을 만족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아멘. 뭘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걸로 감동하면 안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좌 위에 있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으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직무실까지 와서 커피 한 잔을 할 때까지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을 보좌로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천당문 안에 있기만 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것으로 만족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보좌로 데려오시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보좌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주 예수님은 자신이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자들도 그분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거든. 자기도 이기셔서 보좌 앉은 것처럼 우리도 이겨서 보좌에 있기를 원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한번 들어오시면 청와대 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만 만족을 하려고 오락했을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영안실역에 중환자리. 나 참 과연 그들이 과연
주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서 보좌에 가셨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보좌로 데려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보좌에 있을 때까지는 결코 충분하게 임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가 보좌 위에 있을 때까지는 결코 정복되지 않는다. 청와대 안에 들어와 있지만 왼수들이 드글드글해요. 보좌에 들어가야 돼요. 자, 청와대 안에만 들어가면 오늘 새로 들어온 신입 신兵경비원이 누구세요? 왜 여기서 어정거립니까? 문제 필요 없어요. 대고 나가버립니다. 보좌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께 커피를 마셔야 그 경비가 권장받습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보좌 위에 있을 때까지 결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원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목표는 단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출하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좌로 이끄는 것이다. 겨우 술, 담배 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 상태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형편없고 느슨하다. 이 나라에서는 현대적으로 되는 것이 형편없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청년들은 좋은 바지 한 벌을 산 다음 그들의 형편없음과 느슨함을 증진시키려고 바지를 자른다. 이런 종류의 느슨함은 음부로부터 나온 것이다. 나는 수많은 소위 히피들이 구원받은 것을 볼 때 매우 기쁘다. 그러나 나는 히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인간적인 분별도 없다. 심지어 앉을 때도 그들은 매우 단정지 못한 태도를 앉는다. 마치 그들은 더 많이 풀어지고 해이해질수록 더 좋은 것처럼 보인다. 물론 주님은 당신을 보좌로 데려가시려고 한다. 그러나 당신은 보좌 위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보좌에 당도에 있을 때 당신은 거기서 단정치 않게 앉겠는가? 나는 형식적인 기독교 안의 형식들을 위하지 않는다. 그렇다 오늘날의 느슨함과 해함을 이해하지도 않는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지하다면 결코 당신은 느슨하거나 해이할 수 없다. 주 예수님이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이 결코 느슨하거나 단정치 못했을 것이라 믿지 않는다. 그분은 결코 느슨하게 처신한 적이 없다. 어떤 청년들은 어떻게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양심도 분별도 없다. 그들은 마치 어떻게 해야 합당한 인간이 되는지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는 공중의 새들과 같다. 어찌 그들이 보좌에 있을 수 있겠는가? 느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좌로 가기를 원하신가?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르는 사탄의 배역 때문이다. 사탄은 자기 보좌를 하늘 위로 높이려고 끼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땅에 내던지고 그의 포로들을 보좌로 데려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좌에 당도할 때까지 충만한 영광을 얻지 못하신다. 언제나 우리는 보좌로 인도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하실 것이다. 이해 가시죠? 보좌 위에 있는 사탄을 집어 던졌건 땅으로, 대신 땅에 있는 우리들을 끌어올리십니다. 우리가 보좌에 함께 앉을 때까지 충만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 왜? 드글드글하는 사탄이.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도령이 자랑거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천사들에게 하나님 자랑하실 거다고. 내 자녀들이 저렇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여기 와 있지 않느냐. 그분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며 사탄의 포로들이 보좌로 데려와졌음을 선포하실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당신은 자신의 현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보좌 위에 있을 자격이 없다. 당신은 왕처럼 보이는가? 만일 당신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당신의 영적 무게가 반 온수밖에 안 될까 봐 염려된다. 오케이, 여기서 무게 이야기 나누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무게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남겨야 되네. 남겨야 돼. 남긴다는 말은 나를 만나는 날 속에 주님을 남겨야 돼. 그게 우리의 무게야. 교회의 사이즈가 무게가 아니라, 헌금의 전도의 무게가 아니라, 만약 당신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당신의 영적 무게가 반 수온밖에 안 될까 봐 염려해야 된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운명 왕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왕의 직분에 있어서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보좌로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강한 증거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어색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어색해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너무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왜 죄를 짓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보좌로 이끄는 것이다. 저는 결혼할 때요,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갔다 왔잖아요. 절대 싸움을 안 할 것처럼 생각했고요. 사모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자 다 이 오빠가 다 받아줄게. 스펀드처럼 다 받아줄게. 다 말해. 그랬잖아요. 제가 다 받아줄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꿈도 야무졌지. 꿈도 내가 먼저 시비를 걸더라고. 진짜 못된 인간이다. 저는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줄 알았어요. 나는 법이 없어도 될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도 그러더만 자기가 가장 착한 목사인 줄 알았대요. 내 사모하고 한번 붙어보니까 내에서 나쁜 것이 다 있더래. 여기 종합 백과사전이야 여기.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래요.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때문에 제가 푸른 초장을 경험합니다.